본문을 통해서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우리도 뜻을 정하고 살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풀모불에 던지겠다고 하는 위협을 받았지만,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금신상에 절해야 되고, 그 바벨론 땅에서 평안하고 출세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우상 앞에 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풀모불에 타져 죽을지라도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하고 우상 숭배를 거절했죠.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의 생명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이 버려지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그 풀 속에 뛰어 들어오셔서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거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내가 살겠다고 주님을 버리면 그는 죽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것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절대로 둘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 보고 자기를 따르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마귀는 오늘도 자기를 섬기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악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를 박해하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도, 우리의 욕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짜가며 살기를 더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면 훨씬 더 나에게 큰 유익이 오고 더 큰 평안이 가져다 줄 것처럼 세상과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통해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보호자시고 우리를 능히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고 영생하게도 하시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께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손해볼지라도 예수님만 택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고백하면서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 그 진노의 잔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의 길이라도 아버지께 순종하기로 뜻을 정했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켜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희생을 치룰지라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영광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그 길의 끝에서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주를 만나도 심판의 주를 만날 거고 지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자신 있게 드러내고 살면 그는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의 얼굴빛에서, 여러분의 말 속에서, 여러분의 행동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빌려온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예수님을 내 왕, 내 주님으로 모시고 자신의 신앙으로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길, 선한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쉬운 길로 가면 주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상 받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잃으면 영생을 잃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느니 차라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장 좁은 길을 택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주님을 지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의 일을 지지하고 만사에 주님의 말씀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자꾸 딴 길을 기웃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생명이 없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때 소년이었던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고향과 고국을 떠나서 먼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을 들어서 그를 몽둥이로 삼아서 자기 백성을 몽둥이로 치신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중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강하게 붙드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저 바벨론 왕국에 여호와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시고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그 하나님께 굴복하게 하는 일을 이루시고자 하신 것이죠. 유다의 멸망이 바벨론의 구원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다니엘을 붙드십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란 말이 있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에 갔어도 바벨론의 법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법을 따랐습니다. 바벨론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상에 먼저 차려졌다가 왕의 식탁으로 올라오는 그런 우상 제물이나 율법에서 부정하니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음식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그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결심했다고 말씀합니다. 나라는 망하고 그는 포로로 끌려온 신세였지만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바벨론 임금은 다니엘로 하여금 고국과 하나님을 섬기던 삶을 다 잊어버리고 바벨론 사람이 되라고 이름까지 바꿨지만 다니엘은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살기로 뜻을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건 신앙을 바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저주받는 죽음의 길이라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신 것이죠. 여러분도 될 수 있는 대로 하루라도 빨리
뜻을 바로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더 젊은 날에 뜻을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을 때는 대충 타협하고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 젊다고 나중에 철들겠지 하고 신앙 밖에 살고 있는데도 내버려 둔다면 그건 심히 잘못된 일입니다. 젊어서 좋은 씨를 뿌려야 나이 들어서 좋은 열매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 만큼 들었으면서도 아직도 철들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순종하기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기로 뜻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을 기웃거리면서 저울질하면서 말씀에 순종할까, 세상과 타협할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못하고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폐를 끼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우상의 상에 앉기를 거절하고 부정한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나중에 보면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기로 뜻을 정하고 그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붙드셔서 온 바벨론 천지가 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뜻을 정하고 살기로 정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온 성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에서 그를 지키시고 모든 악의 권세에서 그를 지키셔서 마침내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방황하는 동안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조롱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지 못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사는 동안 우리의 인생은 아무 열매도 없이 인생이 낭비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뜻을 정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죽음에서 일으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세우시고 천하 이름이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만 따르는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결단하고 주님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주님 따르겠다고 하는데 삶은 여전히 내 뜻대로 세상 따라가는 삶으로는 그건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따라가지 않기로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평안과 부귀 영화를 향해 뜻을 정하지 말고 주님과 마지막까지 동행하는 일을 위해 뜻을 정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핍박의 길일지라도 가난해지는 길일지라도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 장차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예수님만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를 만났을 때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나는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이 그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결단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님 편에 서기로 뜻을 정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은총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깨닫고 일어서라, 깨닫고 일어서라,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만 살기로 뜻을 정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내일은 분명하게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여러분의 장래를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주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주님께 맡기시기를 원하면 주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뜻을 정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시험과 유혹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마귀는 길을 쓰고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하고 산다면 절대로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평안할 줄 몰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가는 것이죠. 다니엘이 임금님의 상에서 임금이 먹는 산의 진미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특권, 그거 포기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왕이 내린 음식을 거절하다가 목이 달아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관장에게 구하는 것이죠. 시험 한번 해보자고, 열흘만 시험해보자고.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안 먹고, 그것을 안 먹고 채소만 먹는 우리하고 열흘 동안 시험해서 누가 더 건강한가 보자고. 시험해보니까 왕의 내린 산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우상제물을 거절하고 부정한 음식을 거절하고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훨씬 더 얼굴이 윤택하고 건강했습니다. 왜요?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건강 문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명예와 출세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이 그 나라의 법일지라도 왕위의 왕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유대 지도자들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 말 듣는 게 옳겠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옳겠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라의 법을 앞장서서 잘 지켜야 합니다.
세상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법이, 그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일 때는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나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더러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가자고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빠져서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품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성도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런 성도가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은 결단코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속하기로 뜻을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그 순종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길을 따르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는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기회도 사라집니다. 주님의 손에 쓰임받을 기회도 사라집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그냥 믿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은 세상의 모든 즐거움들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재미있게 노는 장소로 바뀌어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기도해야만 할 시간이 노는 시간으로 여행 다니는 시간으로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니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참된 복음보다는 축복의 메시지나 세상 이야기거리들을 더 좋아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만듭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는 열중하게 해서 주님을 향해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시대, 그게 이 마지막 때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세상 것에 열심하게 해서 주님에게서는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마귀의 작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뜻을 확고히 정해야 합니다. 그런 것에 미혹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내 몸과 내 삶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분명하게 뜻을 정하고 기도 생활 가운데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살기로 뜻을 정하십시오. 뜻을 정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못한 채 인생을 다 보낼 것입니다. 헛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주님과 주님의 나라인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생명을 걸고 감당해 가기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적당히 해봐야 주님의 손길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을 하고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혀 살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혀 살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나라를 전파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런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환관장이 마음이 움직여서 허락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늘 어디서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긍휼을 얻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와 짜가고 사람들의 비유나 맞추고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서도 우리는 은혜를 얻지 못하고 결국은 내가 비유를 맞추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등지고 나를 배신하고 내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런 자들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철저히 순종함으로 받게 될 핍박이나 조롱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손해보는 것을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온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함의 과정은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길은 입에 씁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그 결과는 단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아름다운 결과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환경과 타협하는 그런 삶이라면 포기하십시오. 세상 것을 포기하고 주님만 따르기로 뜻을 정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서두르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미룰 일이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버리십시오.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일은 늦을 수 있어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로 미루었다가 늦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끝까지 안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고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으니 우리도 온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당연한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할 때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아들의 부활의 능력과 성령과 말씀의 권세로 무장을 시키시고 죄와 세상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 날은 별로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깨어 기도하며 살기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짜가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위해 충성하며 그분만을 사랑하며 살기로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앞으로의 남은 날을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참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